잘 나갈 때 겸손하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2년간이나 왕위에 앉으면서 유다 나라 아주 부강하게 만든 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아사랴의 이름을 역대기에는 우시야,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왕 같은 인물이에요. 아사랴, 우시야 같은 인물인데 이 아사랴는 상당히 탁월한 정치를 펼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던 그 정국을 순식간에 싹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정리하게 되는데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묵시를 따라 왕을 지도할 때에는 이 왕이 그 교훈을 힘입고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뿐 아니라 이때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아주 다양했어요. 아모스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도 이때 다 아주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강력하게 그 나라를 뒤덮고 있을 때, 그때 바로 무너졌던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아주 막강한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유익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근 나라들을 다 섭정하고 또 인근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아람이며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이웃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면서 조공을 받은 그런 나라로 아주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 위세가 대단해서 이집트 가까이까지, 그 변방에까지 아주 힘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아사랴는 정말 나라를 건실하게 만들고 52년 동안 그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어갔던 왕입니다. 이 왕은 상당히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군사를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외교 수완이 좋아가지고 이웃 나라들로 하여금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조공을 바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지혜롭게 그 막강한 힘을 잘 활용하면서 유다를 아주 막강한 나라로 만든 왕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이상하게 갑자기 자기의 그 막강함을 내세우면서 정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그가 52년 동안이나 그렇게 막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52년간 중에 스가랴 선지자가
그에게 말씀으로 권유하고 또 충언할 때에는 잘했는데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막강함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스가랴가 없어도 나는 막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갔나?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제사장 없이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즉시 그에게 나병이 임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나병이 걸려서 그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궁에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아들 요담을 왕으로 세워서 섭정하다가 그는 죽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 이게 부전자전, 그 악습의 부전자전의 그 고리를 왜 이렇게 끊지 못하는 걸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빛이 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또 함께 등장합니다. 스가랴가 말씀으로 왕을 지도하고 충언하고 그저 이 우시야 왕은 이 스가랴가 있는 그 사실만 마음에 담고 있을 때는 그냥 거침없이 막강한 길로 그냥 나갔어요. 그냥 앉아만 있고 그냥 내가 우시야다라고 하는 이름만 밝혀도 열국이 벌벌벌 떨 만큼 스스로 조공을 갖다 바칠 만큼 또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이웃나라들을 다 정복할 만큼 그렇게 그냥 막강함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그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의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막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막강함을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 절대 필요 조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수시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찾아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그 막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원리를 여기서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또 역대하 26장 16절에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이건 여호와를 찾는데 잘못 찾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면서 선을 넘는 거죠. 그 막강함이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 그건 여호와를 찾을 때 잘못 찾았어요. 잘못 찾게 만든 그 원흉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강성하여짐에 그랬어요. 강성하여짐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 없이도 그가 잘 나갔단 말이에요. 강성해졌어요. 여전히 강성해졌어요. 그동안 자기가 닦아온 게 있고 자기의 지금의 힘을 가지면 그 누구도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자가 없습니다.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선을 넘어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기가 성전에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양손에 두 가지를 꼭 잡아야 돼요. 내가 막강해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막강해지는 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셨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가 강성해졌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선을 넘게 만든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강성해졌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렸으면 그는 정말 멋지게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부강케 하고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그 땅에 실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강성해질 때 이 마음의 고삐가 풀리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마음의 교만이 파고 들어가고, 그때는 안하무인처럼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냥 거리낌 없이 넘어가다가 나병이 그 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파고 들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똑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이 중심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성함을 허락하실 때 그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돼요. 잘 나갈 때 겸손했다면 우시야 왕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멋진 왕으로 그렇게 자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성 때문에 잘 나갈 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마음이 풀리고, 그리고 자기 강성함을 내세울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하고 열국의 그런 존경을 받는 자로 세우셨지만, 자기가 강성해지니까 이제 그 강성함을 내세우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 아니라 봐라, 내가 이렇게 이룩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바로 나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이룩한 그 모든 나라들을 보면서 이거 봐라, 이거 누가 이렇게 지었느냐, 누가 여기까지 이렇게 막강하게 만들었느냐.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주고 그가 미쳐버리고 짐승처럼 나가서 7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놓았고, 그 이후에야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교훈을 붙잡으세요. 잘 나가게 될 때, 정말 내가 잘 나가게 될 때 그때 겸손하세요. 기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때 겸손해야 돼요. 내 믿음 생활이 더욱더욱 건실해지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내 가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때 겸손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항상 앞서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때 겸손해야 돼요. 잘 나갈 때. 그때 겸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막강함이에요. 강성함이에요. 그걸 앞세우는 순간 나는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고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나병을 그 몸에 심은 것처럼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생활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마비되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스가랴가 살아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보여줄 때에는 이 우시야 왕이 그가 막강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나를 막강하게 하고 나를 든든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야 되겠다.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우리가 꾸려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겸손하게 다스려가는 그 말씀이 언제나 내 곁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내 곁에 말씀의 사람이 있는가? 한 가지 더, 교사입니다. 교사는 몽학 선생,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그것은 바로 교사의 역할을 하는, 말씀을 내 삶 속에 온전히 실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령이 나의 교사가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가르치고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가는 바른 지도자, 바른 교사 나에게 필요하다. 항상 살펴보세요. 내가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는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잘 나가게 할 때 그때 더욱 겸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